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즘에 자동차가 전부 다 차들이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이 AI로 조종하는, 컴퓨터로 조종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개 소송을 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고객들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이 일어나면 이 속도가요, 보통 막 150, 200, 250 그냥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거든요. 그냥 이 운전수가 막 미친 듯이 막 꽉 밟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운전 경력이 30년 된 사람이 뭐할로 엑셀을 그렇게 밟으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이 현대의 이 문명 세계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명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꼭 브레이크박스를 그 발 쪽으로 향하도록 하나 더 달아야 돼요. 지금 이 현대의 문명은 브레이크만 고장난 게, 이 자동차 브레이크만 고장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정이 이 문명에 휘둘리고 지금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저출산율이 세계 1위인데요. 다 애들 팽개치고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 저출산율 1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기를 낳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뉴스에 어떤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있다고 해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집에 와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보니까 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뭘 이런 거를 CCTV를 확인해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제대로 양육이 되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베이비시터의 그 목적은 뭡니까? 아기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면 이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인계받아가지고 아기를 바닥에 뉘어놓고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자기 발가락을 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문을 보는 겁니다. 부모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아기가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누가 자기 아이 키우듯이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동물왕국에서 보면요, 초식동물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완성된 채로 나오잖아요. 30분 안에 띱니다. 그래야 포식자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탄생은 미숙해도 이건 너무 미숙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 하나, 발 하나, 머리 하나 흔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2시간, 한두 시간만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옵니다. 자궁 속에서 다 만들어져 나와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하면 정말 가뜩이나 여러분요, 그래도 모자른 판에 가뜩이나 바쁜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냐 이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인간을 미숙아로 보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키우면서요, 생명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편한 꼴을 못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거기에 삶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숙아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은 네가 한번 해봐. 너희 부부가 한번 완성해봐. 바쁘게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너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길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할 수 있어. 응?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또 준 거예요. 손, 발, 눈, 귀, 머리, 몸통, 응? 이 안에 내기들을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뭐 그럭저럭 키우면 몸은 자랍니다. 그러나 아기의 이 마음과 정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현대 문명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문명이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이 양육하는 일은 문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동물처럼 젖가슴을 꺼내서 먹이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닦아주고 피부를 접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뜻하게 깔끔하게 그냥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 모성적인 몰두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는 정신병자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이 돼야 돼요. 기저귀 갈고 젖 물리고 눈을 바라보고, 여기에 인간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엄마도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이 자기라는 것은 이 엄마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정원이라는 게 없어요. 뭐 화초 같은 거 뭐 키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파트 문화는 뭐예요? 원시성에서 탈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마당이 있을 때는 다 거기에 화초가 있고 잡초도 자라고요.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정원이 커요. 그런 사람은 정원사를 고용합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이비시터처럼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화원을 정리를 하고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제를 뿌려요. 그리고 눈에 보기 좋게 만듭니다. 주인이 들어오면서 잘 정리된 깔끔한 정원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교류가 없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압도하기 위한 그런 정원이. 그래서 마당에 이 살충제가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잡초들은 내성이 생기고 벌레들은 더 강해지니까 점점점 독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은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편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요, 팽개치고 아이와 생명의 교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자체가 신비고 초월이에요. 그래서 레비나스라는 그 유대인 철학자는요, 인간의 얼굴에 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의 얼굴에서 이 초월성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기들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아기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기의 몸을 보세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영화 그 아일랜드라는 것이 또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거기는요 모든 관계는 다 빠져 있고 인간을요 시험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자랍니다.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젖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아주 가깝게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희생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치료를 좀 상담을 좀 했던 아이인데, 저희 교회를 나갔다가 청년이 돼서 또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는 이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올 때마다 그냥 계속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꽉 휴지 새 거 하나 뜯어내면요, 그거를 다 써요. 다 뽑아가지고 눈물을 다 닦고 훌쩍거리고요. 그리고요 500cc 물 하나 벌컥벌컥 마시고 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또 해.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다가 제가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바쁘기도 하고 1시간 내내 우는 것을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자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요, 아이를 유산을 해야 되겠다. 내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끊어야지. 그랬다가 아니야, 나이 돼. 아니야, 또 끊어야 돼. 이거를요 한 7개월인가를 한 거예요. 아기 한 나오기 1,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자궁 속에서 계속 살해 위협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뱃속에서 죽지 않고 나왔어요. 겨우 태어났는데, 나오긴 했는데 나와서 살고는 싶은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나온 아이를 뭐 엄마가 오죽 잘 케어했겠어요? 보나마나 엉터리로 했겠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어찌어찌해서 나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뱃속에 있는 동안도 엄마는 아기를 버텨주지 못할 수 있어요. 아기에게는 아직 인식이 희미하지만 엄마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희망의 눈으로 봐주고, 그래 이제 나와봐라, 응?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기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다. 기대해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아기 용품도 사서 이러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리고 오면 축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나오지요. 근데 아이를 뱃속에다 놓고, 이놈의 새끼 나오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요즘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 아기 나오면 나 직장도 못 다니고 어떡하지?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지? 끊임없이 이 불안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있다가, 야, 내가 나가봐야 집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유산이 되는 거예요. 혹 나온다 한들 사랑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아이가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버텨주겠어요? 이게 뭐냐면 저주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사슬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고 영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이 저주의 문화 속에 어둠이 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잠언 15장 16절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분이고, 스스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하시는 분 안으로, 우리 피조물이 존재가 안 되는 불안으로 꽉 찬 우리가 그 존재의 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스스로 불안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 밖으로 나가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부하려고 하고 가산을 늘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번뇌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고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야.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불안한 부모가 자녀를 맡으면요, 아이는 그냥 ADHD라는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데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뭐 이렇게 우리 요새 컴퓨터가 달려가지고 바로 뜬 소식이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미국의 뭐 백화점인지 어디에서 뭐 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막 몇백 명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왜 그래요 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그냥 눈도 안 맞춰준 거지. 에? 불안해하고.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알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을 알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달고 나오는데 이게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이 신앙을 통해서 이거를 해소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없는데 또 태어났는데 엄마까지 또 개판이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아. 그것까지 없으면 여기에 병리적인 불안까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아있음, 그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느낌. 이거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신앙과 그리고 아주 초기의 그 부모와의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감사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막 허망해. 그래서 이 관계도 막 달라붙는 관계를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가 안 되니까 막 같이 있어 달라고 그러고. 에? 여러분요, 아이가 나와서 엄마와의 자궁에서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물론 다 이어지죠. 그리고 1년에서 3년은 정말 좋은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늘 함께 대화하고 눈을 맞춰주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은 지금 박사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은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박사 과정의 높은 수준의 그 이 정신에 관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태어나는 거를 관찰하는 그 일지를 써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박사 과정을 받는 그런 학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녀를 낳고 나서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뭐지? 내 이 시간과 내 이 육신과 이걸 내가 다 아이한테 뺏기다니? 응?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교사예요. 교사, 엄마의. 그럼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호기심을 갖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뭐 만지고 물어보고 그러죠. 엄마 더 힘들어요.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반응해주고. 근데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도 만들어지고 자기도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다는 말은 뭐냐? 잠깐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 산후 우울증을 갖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산후 우울증 갖는다는 게 그게 아기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배우고 얻는 것이요 직장 다니고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줘요. 제 후배는 유학을 갔는데 원하지 않은 때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외국 유모에게 맡기고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폐가 된 거예요. 아주 보통 훌륭한 유모가 아니라면요 엄마처럼 아이와 교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 문명이 우리로 하게 하는 뭐 달리기는 하지만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요 카드 수수료 때문에 매달 카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카드 발급 다 해주잖아요. 과거에는요 이 현찰이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가 힘들어요. 지갑 딱 꺼내서 딱 배추 이파리 꺼내야지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카드 하나씩 다 주지요. 또 주 5일제로요 있고요. 거기다 대체 휴일까지 있어요. 카드 하나만 다 가지고 나가서 이 긁기만 하면요 체면이 다 서는 거예요. 그 대신 계속 빚이 늘어갑니다. 파산하지 않으려면 계속 직장 나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냐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가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는 뭐 하겠어요? 집에서 뭐 음식도 만들고 독서도 하고 화초도 키우고 생명과 교감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이런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놀면 안 돼. 다 직장에다가 때려 놓이 돼요. 그럼 과거에 먹을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요. 근데 단백질 보충 다 하고 살았어요. 논에 가면요 웅덩이가 있었어요. 송영 장모님만 아실 거예요. 그때는요 농약을 주지 않아 가지고요 논에 미꾸라지가 많았어요. 논에 가면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이렇게 팬티만 입고 가가지고 이런 양동이로요 그 물을 다 퍼냅니다. 그러면 그 뻘에서 막 파내면요 거기서 미꾸라지들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막 잡았다 하면 바켓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끓여 먹었어요. 엄마가 끓여줘가지고 추어탕 끓여줘가지고. 또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이렇게 비닐 어항이래 가지고 고기가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얇은 유리로 된 어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발라가지고 고소한 냄새 나는 깨 그 이 찌꺼기 발라가지고요 갖다 이 강물에 넣으면요 그냥 고기가 한가득씩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기도 좋았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놓으면 자식들 다 알아서 자기들이 다 살아냅니다. 과거에는요 부모가 주는 것 없어도요 부모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그 블랑서의 랑시에라는 사람이 무지한 스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지능의 시중을 받는 의지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어. 그래서 보고. 난 듣고 싶어. 그래서 듣고. 난 만지고 싶어. 그래서 내 팔이 뻗어지고. 사물의 표면을 타고 움직이거나 사물 내부로 들어가. 이 의지는 곧 나요, 내 영혼이요, 나의 역량이요, 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감각작용을 갖는다. 나는 나에게 감각작용을 가져오도록 나의 감각들에게 지시한다. 내가 원할 때 관념을 갖는다. 내가 그 관념을 찾고 만질 수 있도록 나의 지능에 지시하면 내 이 지능이 움직인다. 손과 지능은 저마다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나의 노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 지능에 이 지능의 이 도움을 받는 의지라는 거예요. 시중을 받는. 그래서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아이는 아이의 의지를 키워주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그냥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줄 게 없어요.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알아서 살아. 여기 네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래요. 그리고 부모는 돈 벌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면요 구질구질해 가지 않아요. 아주 삼박해요. 때 되면 월급 나오죠. 점심은 매일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면서 외식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의 관계는 아주 사무적이고 어느 정도는 안전한 거리가 있어요. 칙칙하지 않아요. 일이 고된 거 말고는 그렇게 번뇌할 일이 없어요. 근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남편의 이런 관계는 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책임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 근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것은 뭐죠?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달려오고. 근데요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내가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갖다가 동물도 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다가 누가 고양이 갖다 버려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었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인간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사이다가 튀고 무슨 뭐 크림 치즈가 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서로 침범하고 침범받고, 그리고 그 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까우면요 서로 또 바라는 것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못했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는 만나면은 거기서 정서적인 폭풍이 일어나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성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도 보질 않아요. 화면을 보고 목표물을 딱 거기다 클릭하고 단추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 목표 지점에는 지금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과거에 여러분 백정은요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칼을 들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는요 그런 어떤 동물성이 배제되고요 감각이 없어야지 그 일을 하거든요. 강심장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신분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컨베이어 같은 곳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물이 자동적으로 거기 걸어 들어가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내가 화면으로 보면요 그냥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계가 다 알아서 도살하고 자르고 포장까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만 어떤 유지되면 어떤 잔인한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원시인들 보면 곰 한 마리 사냥하고 미안해가지고 죄를 지내주고 그 또 털을 갖다가 걸어놓고 기념을 하고 그래요. 또 나무를 자를 때도 한 달 전부터 매일 가서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미안하다,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너를 자를 거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미안하다, 눈물 흘려주고. 근데 이 과학은 뭐예요? 이제는 거리를 넓히고 모든 책임성을 다 멀어지게 한 거예요. 이 과학 덕분에 먹거리는 풍부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면 됐지 뭘 더 갖겠다고, 뭘 더 잘 살겠다고, 뭘 더 좀 다른 사람한테 더 멋있게 보이겠다고 막 전쟁하고 죽이고 치고 받고. 오늘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매일 싸우는데. 내가 산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뭐가 기쁨이 올라오고 내면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뭐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만 갈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식당에 있잖아요. 이런 그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이 식당에 한 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이래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한 번 온 사람은 또 올 정도로 이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마약이 그래요.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야 이런 게 있었어?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짜릿하고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할 땐 절대 처음에는 공짜로 줘요. 돈을 안 받아요. 해봐. 일단 한 번만 해보면 이 사람은 마약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막 돈을 구해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달라고. 제가 1970년도 대학을 다닐 때 대마초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대마초 때문에 너무 사회가 막 떠들썩했었어요. 벌써 47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대마를 권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너무 좋아. 죽여줘. 미친다 너 이거. 이 친구가 이걸 해보더니 이렇게 실실실실 웃고 좋지요 좋기는. 근데 다시 권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양육받고 자랐거든요. 그냥 그 친구는 현실 자체가 할 일도 많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쭉 늘어져서 마약하고 현실을 도피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친구는 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서울대 교수하다가. 근데 요즘에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마약을 하고 현실을 도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이 성적인 교감이 엄청 정말 이걸 올리죠. 쾌감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까지 버릴 정도로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몸이 흐물흐물 형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오르고 뼈가 굵어지고 머리도 막 들고 움직이고 눈도 돌아가요. 근데 몸과 감각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 마음과 이 정신도 자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 안에 뭐냐면 이 셀프라는 자기라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물렁물렁한 것이 점점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데요. 엄마의 심리가 든든해서 아기를 버텨주고 또 엄마는 남편이 버텨주고 엄마는 외할머니가 버텨주고 아빠는 친할아버지가 버텨주고 친할머니는 친할아버지가 버텨주고 또 증조할아버지가 버텨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허술하면 존재가 안 되면 막 땅이 꺼지고 불안해.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만 존재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으로 자극을 줘야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세계에서 감정의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수동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야 되고 늘 포르노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오감을 만족시켜야 돼요.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감각에서 최고는 뭐예요? 이 성적 교감이고요. 그보다 더 높은 경지는 마약입니다. 근데 이게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게 별로 참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는 마약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과학 문명이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귀결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문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고 존재의 문제를 탈취해 간 거예요. 이제 마약과 같은 강렬한 무엇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만약에 마약을 하고 싶어요. 호기심에 그래서 사이트 주소 딱 연결하면요. 처음엔 돈도 안 받고요. 탁 30분 안에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어디 사는데 어디다 학교 가면은 거기 공중 화장실에 뭐 휴지통 밑에 뭐 탁탁탁 문자 오고 문자 싹 지워져요. 배달 조직은 점저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배달하나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배달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뭐 물류센터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거 하는 게 낫지 사람이야 죽든 말든. 근데 거기에는 초등학생까지 뭐 14살 이런 아이들도 뛰어다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 차원의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어요. 감각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 지성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아메바처럼 감각만 있는 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 여기다 영적까지 식스센스예요. 이 감각 영역은 뭐냐면 평면도고요. 감정은 입체도고요. 감각, 감정, 이성 이런 영역이 합치면 3D의 영역이 돼요. 이 영적인 영역은 뭐예요? 현실이나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현실에서 깨어나가지고 진짜 현실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 영역을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에? 엄마 아기의 관계가 잘 되면은 전 영역을 이렇게 관계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피부 조직이 너무 그냥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질이고 딱딱하고 강하고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것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뭐냐? 마귀의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우리 인간을 이 동물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래야 일하고 소비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통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발진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나서 급발진하고 막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차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돼요. 어제 평택에서요 공군 F-16이 추락했어요. 미군이. 근데 뉴스에 보니까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탁 내리는 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단추 한번 누르면 그 조종사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우리도 단추 한번 누르면 이 문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문명의 열차 타고 있으면 우린 추락합니다. 여기선 대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를 악물고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가장 시급한 대안이에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요. 여러분 원시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이 원시성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지혜가 자녀 양육 과정에 다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임도 오늘 배웁니다. 문명의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가정의 호주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되 그것이 대를 이어 지속되게 하시고 명문 가정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